슬픔을 맡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1633년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두 개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이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제목과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는 제목의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화풍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화풍을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그린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로 표현이 되고 중세 카톨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캐톨릭의 문화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또 신부들도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의 십자가 주변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거기가 고난의 장소, 슬픔의 장소라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화풍이 지배를 하던 때였지만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달리심과 예수님의 내리심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 끌어올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내려지는 그 장면에서도 너무나 연약하게,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고 또 그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림을 어떻게 다르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지만 렘브란트의 이 십자가의 올리심과 십자가의 내리심 이 그림 안에는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올리는 그 중심 한가운데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이죠. 바로 그것은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내려지시는 그 그림에서도 역시 그 밑에서 그 하염없이 늘어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내리는 한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한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슬픔을 끌어안은 채 그렇게 예수님을 내리는 바로 그 자가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곳에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 있었다고 바로 그렇게 그 그림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경전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고 여기에 이 주인공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이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는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네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거기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사람이 너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전하는 사건으로 선포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 53장, 52장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종의 노래 중에 네 번째쯤에 해당되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것에 관하여서 많은 그런 과연 고난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유대 민족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많은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 속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전수했던 것들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이고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대의 역사 속에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역사에, 근대 역사에
독일의 유대인의 학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생각, 그것은 참 특별한 거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맥락을 좀 연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했던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역사나 이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시대를 이끌었던 풍미했던 그런 지도자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후보들이 여기에 고난받는 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현 주소와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래서 이 고난받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이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52장 53장의 내용은 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앞에와 맨 뒤가 이렇게 서로 수미 쌍관의 연결을 가지고 조금씩 좁혀지게 되고 그 중심에 53장 4절에서 6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3장의 내용이 이사야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53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절에서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고난받는 사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고난받는 그 종의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이 선언되어지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떠맡으셨다. 사실 3절에 보면 3절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런데 이거 원문의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인용해서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Man of Sorr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 이런 뜻이죠. 이미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여기서 4절에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이 고난받는 종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떠맡으셨다는 거죠.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슬픔을 여러분 안고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징벌을 받아라는 말 안에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또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또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뿐 아니고도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되고 그래서 온몸에 암세포가 지배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수술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속에서 그 이별을 통하여서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보내면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슬픔을 경험합니다. 전쟁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슬픔을 철저하게 지금 몸에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울 겨를도 없이 우리는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 그런 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세월호 사건을 잊기도 전에 또 이렇게 또 더 심각한 참사가 또 일어나고 그 일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슬픔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전 국민이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깊이 슬픔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슬픔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받는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여 맡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고난을 당한다.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고난받는 종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 그것이 일맥 맞는 면도 있지만 그가 뭔가 죄를 지었고 그가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 질고를 대신하고 내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가서는 그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무엇에 찔렸을까요? 우리는 제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이것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가시에 찔렸을까? 창에 찔렸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아마 폭력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매를 맞아서 멍이 들고 또 붓고 또 아픈 상처가 터쳐 나오고 그런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상하게 되는 바로 그 고난받는 사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여러 가지 온갖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고통 중에 채찍을 맞고 당시에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것이 한번 휘감고 지나가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채찍에 맞고 짐승같이 노예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순환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예수님처럼 여기 이 고난받는 종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6절에는 선언을 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란 게 참 희한하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이제 풀밭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은 짐승이라
양은 그렇게 인격체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때로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양 같은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또 유대 공동체 또는 거기에 그 역사에 등장하였던 아주 훌륭한 탁월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을까? 또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이래저래 우리가 맞춰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본문과 맥락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분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직접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너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비롯하여서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이사야서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서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들 이사야 53장과 관련된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소개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결국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을 당하신 바로 예수가 고난받는 종, 바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그 그림을 그려내기 위하여서 렘브란트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넣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을 때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였지만 바로 그 사건은 너와 나를,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읽을 때 바로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가지 아니하고 한 절 한 절을 읽어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신 거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심에 여기서 다 흘리지 못한 눈물, 하나님 나라 가서 더 이상은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견해처럼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울지를 못해요. 울면 안 돼, 울면 바보야, 그런 게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사실 가슴 속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를 못해요.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해요. 그런데 가슴 속에선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기나 음식이나 물 같은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인간적으로 네 가지의 충족을 바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 세 번째는 존중과 자존감, 네 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필요. 이 네 가지의 충족을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인간을 연구하는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보는 이 인간의 관점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이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 존중감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나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뭐 이건 아주 대표적인 심리학의 그런 그 인간의 욕구의 단계인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종은 이 모든 욕구를 무너뜨려 버린, 철저하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그렇게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분의 죄, 그분의 무게, 그분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그런 모든 삶의 슬픔의 여정, 그것을 대신 떠맡으시고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 말씀의 다른 본문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슬픔을 맡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 맡으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슬픔에 그저 가라앉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내 죄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 아세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 여정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거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는,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 우리의 가는 인생 길이 슬픔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길이잖아요. 그 인생길. 그런데 그 슬픔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된 예수, 그분이 그 슬픔의 길을 대신 가시고 친히 그 슬픔을 담당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슬픔 눈물 닦아내며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